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나. 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더럽고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고 더럽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완벽한 도성의 이 새로운 기초를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상급인데, 그 지극히 크신 상급을 우리가 받는 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받는 데는 영원한 세월이 걸려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모든 아름다우신 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의 그 어떤 것도 그 한 가지도 예수님이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하늘을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바닷속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생물들로 가득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파, 이 전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무선 전화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이 생명의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0.1초 안에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창조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물을 왜 100도에 끓게 하셨을까? 이것도 다 주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이 지구를 연구하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사실은 한도 끝도 없죠. 사실 우리가 바깥에 식물을 보러 나가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각기 약효가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게 되면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그분의 이 무한하신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겉과 바깥이 있는데, 우리가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어디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죠. 근데 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에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여러 가지 이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을 깨끗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인데 이 속을 주님께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맨 앞에 두 가지를 뭐를 말씀하셨죠? 악한 생각, 악함.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 근데 이 음란은 이제 음행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또 누구라고 그랬죠?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음행은 특별히 무엇을 말해요? 음행은 이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랬죠. 정혼이라는 건 뭐예요? 약혼을 했다. 약속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기 전에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사실상 약혼한 관계예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한 육체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육체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건 언제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언약인데 이 약속을 하게 되면 동거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약혼을 하고 실제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실제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야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성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에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악한 생각, 그리고 음행하는 생각. 이것은 뭐냐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망쳐서 또는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따라가거나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음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버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자, 악하고 또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저희가.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던데.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우리 온 세상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신 그 공간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만물보다 더럽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아니하든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 사실상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 있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모든 그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이 세상 전체를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표현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또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에를 하얗게 분을 발라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민 무덤과 같은 것인데 그 속은 어떻다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또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이 표현과 함께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 솔로몬이 의로운 판단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가까이 온 곳은 어디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늘에서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막 들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까이 온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전체 인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 나뭇가지 끝에 있는 열매 두세 개가 남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참 두려운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우리들의 모든 업적, 우리들의 공력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모든 사람의 공력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력이 이제 드러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업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죠? 구름 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9장 13절에 창세기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근데 그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하고 지금 여기에도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인자가 올 때에 무엇과 함께 온다고 말했죠? 구름과 함께 온다 라고 말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물을 가리죠. 그렇죠? 자, 달밤에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달이 가려지게 되는 것인데, 욥기서 2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보좌를 어떻게 하신다? 가리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 택함을 받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심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예수만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마지막 끝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어떤 선포를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는요, 이미 뭐예요? 이미 창조주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나무들을 보거나 이 천연계를 보게 되면 많이 퇴화하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는 몇 살씩 살았어요? 900살을 넘게 살았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사랑을 이미 거절한 이 세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사랑을 거절한 이 사람들에게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어떠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깐 끌까요, 그거를? 예, 지금 다시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상 저희가 이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인류는 사실상 창조주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어떤 기적을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슬픈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창조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회개시키고 너희들을 나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김은혁 씨는 주구장창 맨날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니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들 자체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7재앙이 나오죠. 하지만 8번째 재앙은 실제로 장자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자, 장자재앙은 뭐냐면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 라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정말 생명을 붙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빨간 걸 누르시고 왼쪽으로 밀어요. 빨간 걸 누르고 왼쪽으로 밀어요. 그냥 밀어요. 예, 그냥 밀어버려 더. 예. 그러게 소리를 꺼놨으면 좋은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처음에 9가지 재앙으로는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10번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 전 인류가 어떤 창조주의 기적적인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때요? 그 순간적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죠. 하지만 우리의 정말 진짜 속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가장 큰 사랑은 창조주께서 죽으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모든 사랑의 종점이다, 그 마지막 결정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계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가라지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악함과 음행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함과 음행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악함과 음행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게 3번에 걸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속 지성소까지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돌과 같이 단단하죠. 그래서 돌과 같이 단단한 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흰무리가 어떻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땠어요? 빨리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을 했잖아요. 우리들은 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은 악함과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바꾸어 주기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감추어 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쌓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을 하셨거든요. 4번을. 근데 뭐라고 말했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무엇이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 끝이 가깝다. 자, 끝이라고 하는 단어나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나 결국은 같은 단어인데 끝, 또 여름, 또 추수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때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치는 기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대로 천국이 가까웠다. 또는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다.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뭐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